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들을 기쁨으로 품에 안으시면서 또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80년, 9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그 인생을 마감을 하지요. 이 긴 시간을 우리는 인생길을 걷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만족해하는 사람보다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생길을 후회하는 길로 인식을 한다면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인생길을 걸으면서 후회함이 없는, 그래서 행복한 인생길을 걸을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내일의 소망을 갖고 오늘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도 허점은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런 밤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을까?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아니면은 자녀입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라면,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인생은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일까요? 자녀가 없고 물질이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나 여호와 하나님뿐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물질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요,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격분하면서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나가 하루하루의 삶을 소망 없이 살게 된 이유는 그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있을지라도 없는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나가 자녀가 없게 된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하루하루를 불행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나의 인생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사는 날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한나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한나 이외에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었지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던 반면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마음을 격동케 하고 격분케 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엘가나가 한나를 브닌나보다 더 사랑했고, 그리고 그에게는 풍족한 물질을 주어서 그래도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 그리고 풍족한 물질,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남편의 사랑이 또 풍족한 물질이 한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런 환경 속에 젖어서 우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요. 그런데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한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없는 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소망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마지막 날에 불태워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즉 세상에는 소망할 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세상, 그리고 내게는 없는 것이 많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나처럼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구하여 내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으셨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한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나는 하나님께, 소망이신 하나님께 구하여 자신에게 없는 것을 선물로 받아냈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나가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한나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겠지요. 그것도 아주 격정적으로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길렀을까? 여느 엄마처럼 한나는 사무엘을 금이야 오기야 길렀을 것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이면서 울면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것은 아닐까? 배고파서 그런 것은 아닐까? 밤잠을 설치면서 사무엘을 길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지요. 여느 엄마와는 달리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여 선물로 받은 아들이었고, 그리고 기도로 아이를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막으셨기 때문에 생겨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컸을 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태의 문을 막아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니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믿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갈 수도 있었고 무신론자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의 문을 막아 자녀를 얻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 태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하나님은 여실 수도 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그 선물을 한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행했던 한나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행복 추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나가 불행했던 순간이 있었지요. 왜 그랬습니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돈 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지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써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 쓰지 못합니다. 왜냐? 그동안 자신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흘렸던 수고의 땀을 알기 때문에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가? 물론 수고도 아끼지 않았고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돈을 모을 수 있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이 모아지면 쓸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셨으니 내일도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써야 할 곳에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제가 돈을 갖고 물질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내게 건강하게 해주셨으므로 내일도 건강하게 해주시리라. 지혜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인생은 그 자체가 부족에서 시작하고 부족으로 살다가 부족으로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워짐을 통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선물로 받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신다면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건강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화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직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사람은 부족함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구하면 주신다. 부족한 것을 찾으면 찾아지게 해주겠다.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하여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구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을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대적들과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한나가 결혼하고 수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아들을 얻었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수치심도 가득했고요, 두려움과 근심도 가득했습니다. 수치심은 오늘의 수치심이라고 한다면 두려움과 근심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이니 그 누구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분인나라고 하는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가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유세를 하며 떨면서 이 한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줄 모르니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운명은 이런 운명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소망 없는 삶을 살아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이 두렵습니다.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는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매달리기로 작정을 한 거지.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소망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슬픔, 고통, 근심, 염려,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야만 그래도 자신이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은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들려오는 말이었는데
어떤 말이었느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의 말입니다. 그 구절을 그대로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의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당신의 여종의 은혜 입길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면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걱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단순히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지요. 그 결과 한나는 그 얼굴빛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것이지요. 한나의 이런 모습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성전에 올라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청껏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끝나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면 변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한숨을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걱정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염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생기를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한나와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까지는 똑같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기 때문이지. 그래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요. 한나가 바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내 기도를 듣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근심과 걱정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거리를 우리 주님인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생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전히 근심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 염려는 항상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삶의 환경 자체가 그래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 이 방법뿐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겠지만은 인내가 필요하지요.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지요. 기다림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기다림도 역시 믿음이 있으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근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에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거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되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있는 그 모든 근심 걱정거리도 함께 내어버려서 이루어지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갈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나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가득 찼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근심, 걱정거리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한나의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선물로 받기까지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는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구하여 선물로 받았으면 그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길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키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여 그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속에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키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한나가 아들을 자기가 키웠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아들로 성장했겠지요. 남들보다 조금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영적 지도자까지는 되지 않았겠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선물로 받는 신앙, 그리고 받은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행복을 구해서 행복을 얻으셨다면 그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더욱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일회로 단회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지만은요, 건강도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그 지혜를 돌려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로운 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았는데,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그 물질의 복을 나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전 화장품 김광석 장로님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분이 피보 약국을 운영했던 분인데 졸지에 약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선 엄청난 세금과 함께 전과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전국 불교 청년연합회 회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그분이 절에 가서 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고백을 해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기업이 참전 화장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받으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신데, 받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신앙.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겐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기쁨으로 주셔요. 이럴 때에 우리는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신앙, 성숙한 신앙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지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가 필요한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모든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선물로 받되, 선물로 받기까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근심 걱정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